예,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적들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도 베푸시고 또 칠병이어의 이적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8장, 오늘 봉독한 요 8장에 나오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그러니까 7병이어죠.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었고 뭐 가까운 데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도중에서 기진맥진해서 저들을 뭐 죽을까 염려돼 가지고 불쌍히 여겨 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똑같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를 축사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000명이나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은 먹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4,000명, 그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훨씬 더 수월했겠지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사람이 먹었으니까. 그러나 대단한 이적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척새처럼 딱 나서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까짓 거 시시껍절한 거 말고. 아니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그 시시껍절한 이적입니까 그게? 근데 자기들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항상 배부르니까 굶주리는 사람의 심정을 저 사람들이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칠병이 이적이라는 대단한 이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하늘에서 오는 더 큰 이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아예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아예 그냥 상대도 하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뭐 이해시키고 뭐 마음에 들려고 뭐 어쩌고 다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딱 한마디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 콩이니 파치니 뭐 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시간 낭비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배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비유하자면 마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약도요, 자꾸만 강도가 세져야 돼요. 처음에는 조그만 양으로도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조금 지나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큰 양을 사용해야, 그래서 더 큰 어떤 자극을 주어야 비로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적을 구하는데, 자꾸만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데 거기에 신앙에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신앙의 중심이 거기에 모아져 있다면은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적 체험해도요, 굉장히 막 감동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요,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 더 큰 자극, 이런 걸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는요, 결국은 신비주의자로 전락되고, 그러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요, 어떤 아주 참 탐심의 탈을 쓴 이런 목회자에게 걸려가지고요, 그런 사람 이제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굳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죠. 거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위선과 아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냥 헤롯이요, 흥한 날 거짓과 술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더 연장시키려고 그냥 이 얄팍한 처세술로 그들에게 다가갔잖아요. 그 얄팍한 처세술이 뭐냐? 그 벌써 뻔한 겁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런 어떤 권력의 단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백성들에게 온갖 거짓과 술수로 달콤한 걸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처세술이라고 했어요.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아집, 그리고 헤롯의 거짓과 술수로 점철되는 얄팍한 처세술, 이런 것들일수록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올바로
닮아가야 할 것은 잘 안 닮아가고 닮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닮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믿는 신용을 하는 이런 위선과 아집,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과 술수라는 그런 처세술, 이런 것들을 잘 담습니다. 금방 배워요. 그런 것들은 가르쳐주질 않아도 그런 것들은 잘 배운다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겉들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요 정말로 가증히 여깁니다. 아주 질색팔색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삐까뻔쩍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존경한다 그러고 그 사람을 따라가 버려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걱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해요 또.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떡 많이 가져올 걸.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떡을 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요, 그럼 눈 그 왜 달고 다닙니까?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거는 장님, 눈동 장님 아니에요? 눈동 장님? 아니,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거는 괜히 귀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못 봐요. 귀는 달려 있는데 정작 들을 귀가 없어요. 참, 그러니 사실은 저 사람들이 눈동 장님이고 사실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단 말이죠. 전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 대답은 잘해 또. 이랬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5병 이하의 기적과 7병 이하의 기적을 보여줬으면은, 그래서 봤으면은, 이제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적과 표적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비유하자면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서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달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저 달을 가리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을 봐야 됩니까? 손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손이 있다면은 그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죠, 달을. 근데 자꾸 손을 바라보면서
더 큰 손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을,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은, 아니 누가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을 보면서 더 큰 손 보여달라, 이런 거 똑같은 꼴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이고 제자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5병이의 이적과 7병이의 이적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거기 모든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꾸만 예수님에게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고, 귀는 달려 있었지만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진실로 들어야 할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22절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21절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요. 아니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사람을,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눈에 침을 뱉어.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처음에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침한 거죠. 이렇게 완전한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요즘에 눈이 자꾸 침침해져 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눈도 나쁜데 그냥 이 눈, 제가 안경 벗으면 그냥 뵈는 게 없는 사람인데 안경을 써도 이제 눈이 침침하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건지 보이긴 하지만은 저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지나가다가 인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해하거나 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이 맹인도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긴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실 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안수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말씀만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한 번 안수했는데 이게 절반밖에 안 났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 그래도 다시 한 번 안수하니까 완전히 이제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안수해가지고 고쳐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럴 리 없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눈뜬 장님 수준이었고,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반쯤 눈이 뜨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들이었고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눈은 띄었어요. 조금 귀는 뚫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밝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2번씩이나 안수하면서 고쳐주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2번에 걸친 안수에 그에서 베풀었던 이정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27절 이하에서 명확하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거나 엘리야라고 하거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은 알기는 알되 완벽하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력이 회복되긴 회복됐지만은 반쯤밖에 회복되지 않은 그런 그 희미하게 눈을 뜬 이런 맹인과 같다는 거지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희미하게 보는 자들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고백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영적으로 눈이 반쯤 떠진 것이고 귀가 반쯤 뚫린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하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영적으로 밝게 눈이 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믿는 정도는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습니다. 그 정도는 귀신의 믿음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요 귀신같이 알고 잘 믿습니다. 그 귀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왕 정도로, 그리스도 메시아 정도로 믿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메시아를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믿을 때 이런 자가 올바른 영안이 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헬란 말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항변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히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요,
아니 그러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합니까? 자꾸만 왜 그런 불길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요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좀 정신 차리세요 정말.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 갈릴리 있으면 여기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지금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니 게 예수님 좀 미쳤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항변했다는 말이, 이 에피티마오란 말이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미쳤어? 이런 일이 감히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 아니고 베드로도 여전히 영적 장님이었던 것이요.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그냥 희미하게 걸어다니는 이런 정도의 시력이었던 겁니다. 그 영적인 시력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죠. 이 꾸짖어 할 때에 이 단어도 똑같이 에피티마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했죠. 그 항변했다는 말과 꾸짖었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 에피티마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번역해 놓고 예수님에게는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너는 생각하는구나 이거사. 이러면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는데 베드로처럼 믿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그냥 반쯤만 떠진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다시 말하면 교회당에 나오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나옵니다.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냥 잘 되나 복 준다. 이거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그 말이 달콤한 겁니다. 그 말에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그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요, 아니 왜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심하게 꾸짖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왜 교회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 험한 말을 합니까? 좀 달콤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잘 되게 해준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야.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00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죠? 복 받아라. 그럼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냥.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 따라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배부러 등 따숩게 해주면 그것이 진리야 그냥. 한국교회 설교가요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런 걸 또 요구하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런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에 관심 없고요. 그냥 사람 많이
많이 모아놓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목회 성공이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들은 그런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을요,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대형 교회를 이뤄서 뻔뻔하게 한번 목회를 해봐야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생 때부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 젊은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우리 최 전사님도 혹시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당장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뭐라 했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 받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도들의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외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 받고 쫓겨다니고 사업도 망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꾸역꾸역 구름처럼 몰려들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성경 말씀을 외치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꾸역꾸역 모여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대형 교회가 되면은 예언서를 가지고는 절대 설교할 수 없어요. 지금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요, 절대 예언서 설교 못합니다. 예언서 가지고 설교하는 그것도 보면 잘 되는 복잡한 그것만 또 어떻게 쭉 따가지고 전혀 그 예언서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아모스서, 미가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스바냐서, 말라기서, 이런 예언서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요, 그 예언서를 가지고 그 예언자가 했던 그 똑같은 메시지를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설교 했다가는 목회자가 쫓겨나거든요. 쫓겨납니다. 당장에 쫓겨나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도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 설교를 하면은 암흑의 장로가 싫어할 텐데 이거 안 되지, 빼버려요. 또 이거 설교하면은 이거 암흑의 집사, 이거 암흑의 권세가 싫어할 텐데 이거 안 되지, 이거. 그래서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잘 된다, 복 준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큰 교회 목회자라고 여러분 존경하는데,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더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것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말씀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씀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레위기 하면서 여러분을 아이스크림 그 나쁜 거니까 드지 마시오 그랬더니요, 당장에 그냥 그러죠. 그 아이스크림 그 대리점을 하는 안수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의 장로에게 항의해가지고 엄목사가 우리 집안 망하라고 지금 설교했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당회 때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더라니까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맥에 탁 풀려버립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제가 예언서를 가지고 하니까 또 당회에서 왜 우리 야당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러더라고. 장로가 참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하려고 지금 설교한 겁니까? 나 국회의원 나갈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 뭐 시켜주면 하겠지만은 뭐 시켜줄 리는 없고,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웬만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언서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이미 저 서울에서 이 대형교회 중형 이상 되면요, 절대로 예언서 가지고 설교 못해요.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고요. 원천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는 목회자는 아주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다 걸러버려요. 그냥.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교회가 썩어가는 거지.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스 시대처럼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거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겁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점점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은요, 탐심의 탈을 쓰고 그죠,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일을 위한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영적 안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반쯤만 열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지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엄하게도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는 말이에요? 당신만 믿고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따라왔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누구에 가서 보상받아는 말이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호되게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안을 밝혀주려고 예수님이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 욕심이나 계획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거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뤄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거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나온다면 바로 그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조금 무거운 짐을 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달릴 사형틀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럴 수 있다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 형틀, 그 사형틀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갈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부 그러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전부 그러했던 것이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런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거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하고 순교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마르티오라는 헬란 말인데, 이 마르티오라는 헬란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순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증거하다, 순교하다 똑같은 단어 마르티오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죽음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당장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하다 하는 말하고 증거하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마르티오. 여기 그 프랑스에 가면은 파리에 몽마르트라는 그 장소가 있죠. 몽마르트. 몽마르트 언덕에 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풍경을 보고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몽마르트라는 게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몽마르트라는 말이 뭐요? 몽이란 말은 산이란 말입니다. 산. 마르트란 말은 마르티오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산이란 그런 뜻입니다. 몽마르트란 말이.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몽마르트라는 언덕이었어요. 그게 바로 순교의 산이에요. 순교자의 산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여러분 저쪽에 서울에 가면은 절두산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조선 왕실 조정에게 붙잡혀가 전부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그곳이 바로 절두산이에요. 그 한강변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한번 가봐야 돼. 거기 가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 거기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아이고 끔찍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뼈, 그 순교자의 뼈가 거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게 절두산 성당이고 그게 바로 몽마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뭐 출세하고 내 사업 잘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탄식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 사형 틀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귀가 뚫린 사람이고,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죠? 거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예 출처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그냥 뺀질뺀이 평소에 보면요,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외면해버립니다. 조금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요 그냥 돌변해버려요. 하이에나처럼 돌변해가지고 칵 물어버립니다. 그냥 전혀 십자가에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비장한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약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만약에 그랬다면요, 전부 교회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금방 그런 공동체는 변질되어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위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 여기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흘러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이 정말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각오하고 뭉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기독교의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살아갈 세상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부귀영화 누리고 목숨을 유지하려 하다가 영혼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영안이 뚫린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뚫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오늘 이 38절의 내용이 9장 1절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만했어요. 지금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남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덜 부끄러운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었어요. 왜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 형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을 믿으라고 해야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 이거사?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기독교 2000년이라는 역사가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끄러워할 만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전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면 저기 우물쭈물 하지, 성경책을 빨리 감춰,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왜 감추기 쉽게, 여러분 왜 성경책 조그마한 거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감추기 쉽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큰 성경책 갖고 다니면 이거 무겁기도 하고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갖고 다니고 여기에 딱 포켓에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보면 5분 안에 반드시 졸리고 자야 되는 거, 그런 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샤론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런 큰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이거 봐요. 아예 그냥 이따만한 거 들고 다녀 그냥 이거. 어떤 사람은 이제 식사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해버립니다. 조동. 그리고 기도 끝난 거예요. 조동이 뭐냐? 아침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 조동이. 아침에 한번 집에서는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근데 점심 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이제 식사하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냥 조동, 아침 식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식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정말 감사한 마음 묶어서 하나님 이렇게 참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보도록
아주 진정성 있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역시 저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감탄할 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생명의 한계를 진동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린 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